참 특이하죠. 우리 석주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특성. 네. 희한하죠.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한테는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얼굴을 안 보여줘? 아, 이때는 그런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더 이 중고등, 특히 중학생 친구들이 가족 찬양하느라고 특송할 때 되면 대부분 다 얼굴을 가려요. 요즘 트렌드가 그런 거예요. 사진 찍을 때 보면요. 정말입니다. 아이들이 사진 찍을 때 얼굴을 가려요. 중학생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단체 사진 찍거나 할 때 얼굴을 가리거나 꼭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가려요. 그런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맨 얼굴을 이렇게 딱 들이밀면 그러면 예의 없는 걸로 생각하는 세대들이 친구들이에요. 근데 참 가족들이 함께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혜돈 장로님 가정 더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말씀 전할 때 한 두 음 정도 높여가지고 말을 해야 성대가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두 음 높여서 빨리 얘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말을 잘 못할 지경에 지금 제가 능력이 그게 안 되니까 강요는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찬양 예배 드리면서 뒤에서 보니까 제가 11시 예배 때도 찬양을 같이 참여하긴 하지만 목소리를 치료하는 가운데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것이 노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평소에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터져 나오는 그런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은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찬양팀 인도하는 시간들 보면서 나도 이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지만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아실까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따라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은요,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들로 특별히 찬양이 중심이 되는 시간들로 오후 찬양 예배 개념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찬양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뒤에 앉아 있는데 이한수 성도님이 오른손을 턱 들길래 손을 들고 찬양을 하나보다 했는데 저 민주 딸내미 하린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찬양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1단계. 그 전 단계가 또 있어요. 절대로 입을 안 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 11시 예배 때도 립싱크 하거든요. 오늘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서 찬송가 하나를 불렀더니만 그냥 목소리가 되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립싱크를 하면서 목사님 찬양하는데 이렇게 립싱크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어느 시간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단계로 말하자면 입을 뻥끗하지도 않고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찬송의 1단계 입을 소리를 내서 찬송을 따라하는 겁니다. 2단계까지 1단계도 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나는 찬송 같은 거는 안 해. 찬송이 같은 게 돼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생각에 내 성향에 맞지 않는 찬송을 하면 난 이런 찬송을 안 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벌려서 내가 입술로 시인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1단계예요. 두 번째 2단계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손뼉 치고 박수 치는 거 2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 3단계는 손 들고 찬양하는 거죠. 4단계 정도는 뭘까요?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자유롭게 일어서서 찬양하는 집회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마음에 주체되지 않으면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다 성경적으로 감당하는 찬양의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전도사 때 찬양 인도할 때 갑자기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이 누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배를 깔고 누워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머리 끝에서부터 코를 박고 발끝까지 다 완전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걸 기억을 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면서 배를 깔고 누워가지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찬양할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다는 거죠. 다만 뭐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표시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예배다,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수 치더라도 제대로 된 박수 쳐야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헐랑헐랑 박수 치는 것보다 진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면은 박수 치면 얼마나 전도사님들 풋풋해요. 예? 막 싱그럽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의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찬양팀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청년부가 2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청년부에서 그 찬양팀으로 함께 했던 친구들이 청년부 예배를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사역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저는 참 제 아들내미가 껴있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께서 세대와 세대 가운데에서 이어갈 수 있는 많은 친구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팀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윤영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고3 시작하는데 지금 찬양 인도하는데 싱어로 수고하고 있고, 지윤이 같은 경우도 참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린이도 중학교 2학년인데 오후 예배 키보드 반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 수준이요 높아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은혜로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이런 기타리스트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제가 좀 찬양인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경배 집사님 같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반주자 집사님,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반주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평소에 아무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분들이 참 귀해요. 드러나게 그 일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보다, 그런 일들도 뭐 귀한 때가 있지만 묵묵히 정말 그 자리를 채워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제가 어디 집회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11시 예배 때 성도의 교제 친교 나눌 때 인사말 있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거를 인사말을 하는데 뒤에 하나를 더 붙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뒤에 하나를 더 붙이는데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로.
예, 사랑 조곡합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예. 예, 중국집 이름이 아니라 진짜로, 예.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음력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주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또 시작하는 시간들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결단되고 다짐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미스바의 회개운동, 원래 많이 쓰는 명칭이 미스바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흥은 그 다음 문제고 부흥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려면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사실 회개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전후 사정을 보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패역하게 살았어요. 타락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되고 이방 나라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불안은 극에 달했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를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 앞에다가 내려놓고 제가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전쟁에 이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대단히 강력했기 때문에 블레셋은 여호와 신을 우리가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곤 신상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지고 부서졌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블레셋 지경에는 전염병이 퍼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음을 당하게 하게 했죠.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백기를 든 거죠. 우리가 이긴 것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과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의 회개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 아래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인 가운데 일어난 이 회개운동은 전 민족적인 것이었습니다. 거국적인 것이 능력이 있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모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마귀가 함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이 함부로 거들먹거리지 않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20년 동안 오래 있었대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그들이 돌보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잘 정성스럽게 모셔놓고 있긴 했지만 20년 동안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했대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뭅니다.
그동안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던 사건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점점 더 부릴 듯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서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져 전개됐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떤 회개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3절과 4절의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에요.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대충 회개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의 개인적인 삶에서 털어내야 될 것들을 털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은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신입니다. 바알이 남신이면 아세라는 여신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토속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었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소원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러다가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고 십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양을 치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목축에서 농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배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무턱대고 그냥 씨만 심어놓고 그냥 물만 조금 주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게 농사 아니겠습니까? 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이는 은사. 뭐 죽이는 은사냐면 화분 죽이는 은사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그걸 키워보려고 하면 우리 집에서 몇 주 있으면 얘가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물을 줘도. 근데 참 이게 상황 따라 다 다른 건데 어떤 거는 물을 많이 줘서 죽이고 어떤 거는 물을 조금 줘서 죽이고 어떤 거는 햇빛을 너무 보여서 죽이고 어떤 거는 너무 햇빛을 안 보여줘서 죽이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농사꾼의 농작물은 농사꾼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는 관심과 사랑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주고 싶을 때, 가꾸고 싶을 때 가꾸면은 필패입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생케 되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로 전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흉내만 내는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스바 회개운동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다른 채널들을 다 끊어버리고 여호와만 바라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운동은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죠.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우선시하는 그 우상은 뭘까요? 예배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뭘까요? 기도의 시간들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여러분, 먼저 모이라고 하지 않았고 모이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끊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려면 먼저 내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온 이스라엘 족속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단호한 결단을 하게 하죠. 실제적인 행동으로 우상들을 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일만 집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악마, 사탄, 마귀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쓰이는 게 디아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아라고 하는 접두사가 둘로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가 악마,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면 악마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분열케 하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부터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목자분들하고 큐티 나눔 같이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좀 뒤로 미뤄져서 죄송합니다만, 어찌됐건 3월부터 중순이 될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큐티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목장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는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물을 붓고 금식했대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결예법에서의 회개를 상징합니다. 물을 부어서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고 하는 의식을 사무엘은 먼저 물로 회중들이 가서 물로 부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좀 찾아보실까요? 요엘이 어디요? 요엘이 어디요? 생각하십니까?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그렇게 되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다음이 요엘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금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금식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승질내면서 금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에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금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금식의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끊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런 금식은 우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얼마 더 산다고 한들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죽음이 기다리는 심판의 삶일 수밖에 없다. 나의 삶은 죄의 결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의미심장하죠.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금식이죠. 또 금식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금식은 로마서 말씀 6장 11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금식이라는 그런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가려면 미스바의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낙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배부르려 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는 것들로 인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것만을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인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에서 계속 주님께 공급받기를 원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그래서 죄인 된 나를 주님께서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신 은혜에, 항상 불러주신 은혜에,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